할렐루야. 영어 한다사를 하고 우리 TM 스퀘어 우리 학생들이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라고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그곳이요 빡셉니다. 어른도 빡세요. 어른도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딸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이 침침해요. 예, 눈이 침침해요. 앞이 안 보여요. 하얀 막이 낀 것 같이 이렇게 기력이 딸리고 자꾸 깔아져요. 예, 그래서 '왜 이러지? 나만 이러나?' 했더니 사랑이가 와서 "엄마 한쪽 눈이 침침해요." 한쪽 눈이 뭐가 하얀 막이 이렇게 까인 것처럼 앞이 안 보여요. "왜 그러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니? 이게 뭐지?" 뭐 이러면서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훈련이 빡세더라고요. 정말 어린이 군대 훈련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딜 가나 훈련장에 갑니다. 예. 그런데 인제 우리 감독 형제님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력이 딸려서 그렇다." 예. "기력이 딸려서 그렇기 때문에 기력이 회복되어지면 눈이 밝아진다." 예. 이제 요나단이 꿀 먹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 기력 회복하는 데 체력 뭐 피로 회복 이런 데에 좀 이렇게 해 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른도 만만치 않은데 이 어린 학생들 거기 보면 7 살부터 있어요. 7 살 어린 여자애부터 이제 중학교 3 학년까지 고등학교 2 학년까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척척척척척 나가는데요. 정말 예뻐요. 어른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냥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예. 그리고 어 그냥 힘들어요. 육의 본능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입니다. 모양은 7 살이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런데요. 고등학생 1 명이고 중학생이 제일 커요. 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훈련을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호호 할머니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 가운데 대대로 목사님 가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요. 영적인 태아 혹은 영적인 아가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에 개척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뭐 그 신학생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강도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 빼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0-90% 였어요. 쉬쉬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했는데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다 목사님이시고 강도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신학생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훈련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봤더니 다른 데에서 사역은 진짜 잘하세요. 사역자들은요. 사역은 진짜 잘해요. 한국은 정말 일꾼이에요. 외국 가도 한국 사역자 하면 알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 걸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 사역 중독에 걸린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쓰럽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기본 우리 한국의 DNA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바빠. 한국 사역자들 바쁘다 바빠 이래요. 한국 사역자는요 바쁘다 바빠.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해요. 예. 코리안 피플은 코리안 사람은 패스터는 "바쁘다 바빠." 예.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대요. 예.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예. 열심히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에요. 너무 귀해요. 근데 문제는 한국 땅 가운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예. 한이 영어로 뭐예요? 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한이 영어로 한일까요?" 그랬더니 "왜 영어로 한일까요?" 예. 다른 나라 없대요.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한이라는 거예요. 쓴뿌리, 상처, 한 맺힌 아픔. 예.
억울함, 자기 연민, 이게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한이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안 예쁜 거예요, 마음밭이. 예. 그리고 또 한국 땅 가운데 있는 거가 또 하나 있는데, 통성기도,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통성기도가 영어로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영어로 조금 섞으면 통성 프레이어. 예. 그 왜 그럴까요? 한국에만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국 가면 기도하는 나라. 한국. 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한 맺힌 게 있고 통성, 기도. 예.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간사님급일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간사님급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목회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다 사역자만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마음이 높으세요. 마음이 높다 보니까 훈련이 안 들어가요. 평신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한다면 아멘, 이게 되는데요. 사역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사역자인데, 이게 사역자 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고요. 또 쓴뿌리 상처가 있다 보니까 애기예요. 애기. 영적인 아가들이더라고요. 일꾼을 맡는데 영적인 아가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이 다 모였다 해서 할렐루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영적인 아가들 타가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이틀 다 내려놓읍시다. 그냥 나의 영적인 수준, 현 주소, 그걸로 말합시다. 열매로 나를 말합시다. 라고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영적인 아가,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 어려워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한테 감히 나를 무시해. 이게 뭐예요? 다 나예요. 자기 연민, 이게 뭐예요? 나예요.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를 못하면 아무리 타이틀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일꾼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막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래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은혜를 받기 힘든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 사역자. 그런데 가장 은혜를 또 많이 받는 분이 누구냐? 목사님, 사역자.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요. 배고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그 말씀이 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천국 복음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왜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타이틀이 말하지 않고요. 타이틀이 말하지 않고, 이게 사역자는요, 기본 헌신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거예요, 사역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기본 베이직은 너무 예뻐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상처 쓴뿌리 가운데 영적인 악에서 살피를 못하니까 계속 어딜 가나 계속 문제거리가 돼버려요. 문제거리가 돼요. 그런데 머리는 컸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역자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이 겸손하면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최고인 거예요. 그런 자는 죽기까지 그냥 준마예요. 한마디로 준마예요. 준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준마 훈련장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글파 쉽지 않다. 가고는 싶은데 쉽지 않다." 어떤 분도 가고는 싶어요. 근데 망설여져요. 왜 그럴까요? 왜 망설여질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요. 훈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양 그레이스가 지금 현재 1 년밖에 안 된 거예요. 1년 조금 넘었어요. 4월 달에. 올해 4월 달이 1년 됐대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막 급부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토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토대가.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인제 듣다 보면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윤 목사님? 윤 목사님의 제자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년 동안 그분 밑에서 정말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기도 어 그리고 십자가, 보혈, 은혜 이런 것들을 인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인제 하시는 것 가운데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예. 그리고 또 무슨 캠프하면서 하루 종일 또 예배드리고 집중 코스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배다. 그거를 예배를 잡으셨어요, 예배.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이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공급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를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우리 지금 두 자매가 우리 두 쌤이 거기 가서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목소리가 저 뒤에 있는데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잖아요. 마이크 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예.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게끔 하시는 그 두 자매가 거기서도 휩쓸어 버립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막 그러면서 주여 삼창. 예. 주여 삼창하면서 막 주여 그리고 방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방언받고 싶어 하는 사람 방언받게 막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언은요. 입을 열어야 돼요. 어쨌든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내 혀가 주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선은 내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러면 방언 못 받아요.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방언 받기 원합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입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쑥스럽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주여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아예 무슨 학생이 인턴이 여기에 교환학생으로 잠깐 왔었는데 이름이
크리스티나였나? 예, 크리스티나였는데 22살 정도 됐나 봐요. 근데 그 자매가 방언받고 싶다고 한국에 가면 꼭 방언받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 가면 기도하는 나라, 방언 받을 수 있는 나라 이제 그래 가지고 사모함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방언받고 싶다고 방언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뭐라고 지도해 주셨냐면 "크리스티나 주여 외쳐. 주여." 그러니까 그 백인 여잔데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뭐 그 주여가 잘 이게 발음이 안 되면 지저스를 외쳐. 지저스. 지저스를 외쳐. 그랬더니 이 크리스티나가 "주여!" 이렇게 하듯이 "지저스!"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여러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크리스티나가 그 방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네. "지저,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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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그렇게 받았어요. 예. 그래 가지고 "지저지저지저지저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그게 뭐 또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인제 근데 제가 때때로 지금 헷갈리는 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도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거가, 저거가, 저거가 뭘까? 헷갈려요. 저게 진짜 방언일까 아니면 그냥 따라하는 걸까 뭔가 막 헷갈려요. "방언 받았니?" 예. 방언 받았대요. "방언 받았니?" 방언 받았대요. 뭐 방언 본인이 받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는 막 "방언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강력한 거 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것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가 좀 긴데요. 어 제가 예. 보 오늘 설교 말씀 아직 안 들어가고 지금 약간 서두가 좀 긴데 예. 예.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4대 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모범생이에요. 겁이 많다 보니까 모범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면 혼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데 늦잠 잤다, 늦게 갔다 이러면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외박 다 돼요. 근데 그 외에는 외박 절대 안 돼요.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교회에서 그래요."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이고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예.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다." 아멘이지. 그거 의심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다. 그냥 아멘이고 그거 의심도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다. 근데 현실은 나는 글쎄요. 나는 현실은 아닌데 어쨌든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대학교 1 학년 때 실천 신학 시간에 거기 보니까 뜨거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나는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나는 그런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어떤 뭐 불 같은 그런 체험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떤 능력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그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고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쭉 해왔던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착실하게 잘 믿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봤더니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저를 포함해서 5명만 리젝 당하고 나머지는 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담의 색상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체험이 다 있는 거예요. 불같은 체험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기도해서 뭐 물질을 받았다? 어유 대단하다. 그 남의 얘기고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주세요." 하면 그냥 쉽게 받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기도를 해. 없으면 안 가는 거지. 있으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나의 견고한 진, '나는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라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천 신학 시간이 이거를 저를 깨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견고한 진, 이거를 깨주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착한 이 병 걸려서 모범생으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거짓된 경관진을 깨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관진을 깨주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때 이후로 계속 깨어지면서 박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체험을 원합니다.'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정 기도라는 걸 해 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회개의 영 부어 주시는 거, 그것도 회개의 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회개의 영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해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서 그거를 또 경험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니까 "그게 뭐야?" 이렇죠. 제가 처음에 저희 영적인 어머니한테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적인 어머니가 새벽 기도마다 막 가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 주신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 시간 가운데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 다 가고 혼자 마지막까지 남았대요. 왜요?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은혜 다 받으려고. 예. 모든 애 내가 다 받으려고 모든 사람 다 가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안 떠났대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2 시간 정도 지나면 다 가더래요. 2 시간 쪼끔 지나면 다 가더래요. 예.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 주셨다. 그다음부터 열린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은혜를 바켓을. 그게 뭘까? 그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 그게 뭘까? 그쵸? 그리고 십자가의 경험, 그게 뭘까? 담의 색상에서의 그 경험, 그게 뭘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거를 사모하면서 "주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불같은 주님의 사랑, 정말 불같은 그 모세 떨기나무에서의 그러한 것들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하고 저는 작정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 그리고 너희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했다." 이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다." 전 이걸 붙잡은 거죠.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너가 구했니? 그래 줄게."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될 때까지 구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그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나는 구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 지루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런 인내의 싸움인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도 원해요. 나 원해요." 그리고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담의 색상에서의 그 바울을 콜링하듯이, 제가 대학교 3 학년 CCC 때 그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갔는데,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김준고 목사님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국에서 대학생들 다 모여서, 그 지리산인지 무슨 산인지 전라도에 그 산에서, 항상 거기서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진짜 산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산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막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막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쩌렁쩌렁 하는데, 우와, 이러다가 무슨 지진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데, 저도 같이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 외치니까 저도 그냥 따라 외쳤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장을 갑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우리가 죽습니까? 모든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데, 막 쩌렁쩌렁 울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확 열리면서 빛이 강하게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유 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빛이 강하게 저한테 쫙 하면서, 바짝바짝바짝 하는 빛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제가 꼬꾸라져서 "주님의 콜링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뒤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제가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경험하기 위해서 읽어요. 이 말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읽어요. 욕심이 저는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구름 한 점. '아, 주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대요.' 저는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형제님이 그때 금요일 날 저랑 같은 인간이다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엘리야하고 저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거기에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네. 한 사람은 천이고 두 사람은 만이라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나는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부딪히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박혀요. 그리고는 될 때까지, 구하지 않아서 내가 못 누린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구하지 않아서. "저 구했는데요." 너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 생각하고 달라. 너는 구하지 않았어.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기준을 내려놔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될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극적인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아요. 떨기나무의 그러한 모세의 경험도 있고, 담의 색상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도 있고요. 예, 다양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약속 어음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 66권이 나에게 주신 러브 레터라면서요. 전 그거를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무한하잖아요. 네,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요. 믿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국의 DNA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통성기도. 통성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될 때까지예요. 이 놋하늘을 열린 하늘로 만드는 게 통성기도예요. 한국의 DNA가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한국 사람이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성기도에 DNA가 있어요.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노하늘을 열린 하늘이 될 때까지 선포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구하니? 그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쌓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요. 주여 해주세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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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꺼지는 기도예요, 이거는. 땅이 꺼지는 기도. 낙담 가운데 출발점이 낙담이에요. 주여,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듣기 싫잖아요. 낙담이에요, 낙담. 낙담이에요. 땅이 꺼지는 기도예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땅이 꺼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쌓이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씩 막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출석 도장 찍자고 막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런데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는데 안 쌓여. 왜요? 땅에 떨어지는, 꺼지는 기도니까. 이런 기도는 안 쌓여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아주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저의 기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요. 약속의 수표를 들이대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수표를 갖다 줘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없이 그걸 나한테 줘야만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이대로 합니다. 주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돌적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저는 나가는 거예요.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주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쪽에서 뭔가가 틈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도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응답 받고 움직입니다. 응답 받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흡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 나에게 붙이십니까? 아닙니까?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내가 붙였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갑니다. 내가 너에게 안 붙였다. 안 나가요. 혹은 전쟁에 나갔는데 이 싸움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갔는데 패배했어요. 저기 이거 아이성 이거 우리한테 붙여주셨는데 왜 이러지? 봤더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묻고 다시 약속의 말씀 취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배워야 돼요. 왜 그러지? 뭔가 내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혹은 하나님 쪽에서 나는 뭐 별로 걸릴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쪽에서 안 들어주셔. 그러면 하나님 뭐지요? 라고 하면 기도 양이 안 찼다. 라고 하신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될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혹은 견고한 진 때문에 견고한 이미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처럼 이미 첫날에 이루어졌는데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21일이 걸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가인의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지금 봤을 때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영적인 원리들을 저도 하나하나 퍼즐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빚어주고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두로 가면 그런 사람은 100점 100패입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사람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요, 100점 100패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방법이 틀렸는데, 첫 단추가 틀렸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결과는 뻔하게 보여요. 저는 그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뜨거운 소뚜껑에 어린아이가 손을 대겠대요. 엄마는 그거 뻔히 보여요. 뜨거워. 엄마,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내가 손을 대면 이게 왜 내가 화상 입을 거라는 거 엄마가 어떻게 알아? 내가 대보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쵸? 예. 독을 먹으면 죽어요. 독을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아? 먹어봐. 근데 독을 안 먹어도 독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것처럼 저는 딱 보면은 알아지는 게 있어요. 100점 100패예요. 왜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면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첫 단추를 시작하면 안 봐도요, 결과는 100점 100패입니다. 시간만 길게 질질질질 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첫 단추를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갈게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아멘. 13절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셨어요.
차지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인간의 말로 들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이면서 조종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막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전략인지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면, 그러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눈이 멀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완고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완고한 마음 반대가 뭘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완고하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쉽게 완고해져요. 왜요? 인간의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인간이 원하는 내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요. 그게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완악함이. 이거를 즐기면 완악함이 되어져요.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라면 이 완악함이 되어져요. 이게 단단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깨어서 이 완고한 마음을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하다. 그럼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회개. 회개 모드밖에 없어요. 회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가인의 분노.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이게 뭐예요? 가인의 분노예요. 그 이유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맞는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가인의 분노의 반응이에요. 반대로요, 진실을 직면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납작 엎드렸어요. 언제까지? 그 기준이 언제까지?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그냥 코 딱 막고, 그냥 물에 코 막고 그냥 죽는 신용하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사인을 주실 때까지. 구름 한 점 주시면서 이제 너가 회개한 거 내가 받았다. 라고 하시는 그거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회개 모드로 가면 돼요. 무조건 회개 모드. 무조건 회개 모드.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마음이
완고해서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럼 회개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뭘 잘해요, 다윗은? 회개를 잘해요. 무조건 회개해요. 왜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여호와의 신만은 내게서 거둬가지 마세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예. 이게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다른 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느냐, 내가 회개 모드로 나가느냐, 요것만 보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겸손한지,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대적하신대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바위를 계란을 치는 거와 꼭 똑같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뭐 하시게? 예. 세상과 버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이요. 영적인 음란은 실제적인 음란이요.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가 오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기준이 있어요. 모세에게 원하시는 기준. 그걸 못한 거예요. 혈기로 반응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쵸? 우리한테 그 모세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요구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모세에게만 그러고 아론이나 일반 백성한테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 벌써 불살라 죽었을 거예요. 그런 잣대를 하셨으면.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기준은 좀 달랐어요. 감사하지요? 그 기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면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셔요. 보면은 13 절에 다시 한번 주시잖아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해라. 약속 맞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자로, 지도자로 파송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연단하고 계셔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냥 끝. 거룩한 그릇.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거룩한 그릇. 그럼 거룩이란 뭘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래서 왜 비둘기가 왜 순결하라고 비둘기처럼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 왜 비둘기를 보내고, 그죠? 왜 그럴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비둘기는 순결함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흰색이라서 그런가? 근데 대부분 보니까 흰색은 희귀종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비둘기일까 봤더니
책에 이렇게 보니까요. 비둘기는 짝짓기 할 때 평생 일편단심 한 한 짝꿍하고만 짝짓기를 한대요. 평생 비둘기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거룩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아 비둘기 구구구구 하면서 귀찮았는데 아 비둘기가 일편단심이구나. 평생에 한 짝꿍하고만 짝짓기를 하는구나. 나는 짐승은 다 그냥 아무나 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있구나. 비둘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비둘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돼요. 일편단심.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게. 십계명에서도 1계명. 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란이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을 막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왜 엉뚱하게 해석할까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룩은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과 벗하면 음란한 가늠한 여인이다. 가늠한 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같은 영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 거룩.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 거룩.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아 나는 뭐 음란물 안 봐야지. 나는 음란죄를 안 져야지. 나는 창기하고 맨날 뭐 정기적으로 놀았는데 이제는 뭐 어쩌다 한번 놀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거룩은 거룩한 그릇은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첫사랑.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정말 뜨겁잖아요. 우리 형제님 참 좋았던 게 교회라는 곳을 우리 교회 처음 와 가지고 뭔지 몰라요. 성경책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봤대요. 그게 뭔지 모른대요. 그래 가지고 "교회 다니면 성경책 읽어야 돼요." 그랬더니 성경책 열심히 읽더라고요. 예. "교회 다니면 하루에 3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루에 3 시간씩 기도해요. 그날부터. 온 첫날부터. 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웃죠. 바로 웃잖아요 바로. 바로 웃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은 교회 다니면요. 하루 3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첫날부터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마디 더 있죠. "형제님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안 돼요. 산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산기도 갈게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첫사랑. 첫사랑.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병이 많대요. 병이 많은데 약을 먹어야 된다요, 약을. 약을 안 먹으면 병원에서는 죽는대요. 큰일 난대요.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난리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예.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형제님한테 일 주일을 금식하시면 당뇨는 좀 좋아지실 거예요. 예. 일 주일 금식하시면 형제님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냥 신방 예배 갔을 때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였어요. 그냥 "형제님은 일 주일 금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형제님 "약 안 먹으면 병원에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지금은 몸을 사리고 뭐 죽을까 봐 걱정되고 에이 초신자인데 벌써 헌신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주일 금식을요.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하신 거예요. 예. 제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금식을 타고났다. 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금식할 때마다 매번마다 우리 형제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거지 금식에 뭐 내가 금식을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예. 먹는 거 주는 사람 너무 좋아요. 막 간식 막 오늘도 막 이렇게 막 챙겨 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막. 막 예뻐요. 예. 그런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가 돼야지 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까지 아니고 그냥 먹는 거 그냥 뭐 요만큼만 먹어도 예 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만 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밥 먹듯이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다. 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다 살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 사명 아직 더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샘플이에요, 지금. 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식어져 가요. 그게 뭐예요? 교만. 갈망의 마음이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갈망. 갈망이요. 배고픈 마음이에요. 갈망. 배고픈 마음. 공허하다. 공허하다. 여러분들 공허한 거 많이 느끼잖아요. 옆구리가 허전하다, 쓸쓸하다, 공허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진 영혼의 구멍, 그 공허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갈망이에요, 갈망. 근데 그 갈망의 대상이 공허할 때, 영혼의 구멍이 났을 때, 허전할 때, 옆구리가 이렇게 쓸쓸할 때 애인을 찾아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뭘 찾아요? 갈망함의 마음으로 주의 있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 계속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예요? 갈망. 갈망이에요, 갈망. 갈망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우리를 그릇을 비워 주셨는데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워 놓고는 세상의 것과 하나 되어져요. 더러운 것과 하나 되어져요. 세상의 죄로 채워요. 하나님 정말 피눈물 흘릴 정도로 아파하시겠죠. 갈망함의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갈망함이에요, 갈망함. 예, 주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갈망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첫사랑을 유지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자기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어? 예전에는 순종이 됐는데 지금은 순종이 안 되네? 뭐예요? 심플해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갈망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뭐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면요. 안일함에 빠져요. 안일함에. 제가 과거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2006 년도쯤이었나 예수님께서 저한테 "한국에 갔다 와라. 근데 3년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 이유가 너가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그때 저는 그 안일함이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안일함이 뭐예요? 안일함이 뭐예요?" 근데 대답은 안 해 주시고 "지연아 기억해라. 기억해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기억해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안일함의 단어를 그때 처음 알았는데 왜 3년 안에 돌아오라고 했는지 이제는 좀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 한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쵸? 예, 소돔과 고모라예요. 정말 살기 편해요. 죄 짓기 좋은 땅이에요. 죄 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 죄 짓기 좋은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편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인 쾌락과 타락 가운데 마음껏 죄질 수 있는 상황이 한국 땅이에요. 거기에서 시선을 놓쳐 버리면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 그 순결함, 그 거룩을 놓쳐 버리면, 그러면 안일함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어요. 좀 더 누리고 싶어요. 명예욕 가운데 좀 더 좀 나 좀 알아주고 싶어요. 물질 갖고 내가 좀 막 하고 싶어요. 성적인 쾌락, 타락 마음껏 죄짓고 싶어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부패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안일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텐트 오브 미팅 뭐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표현하는데, 텐트.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살면 안일함에 빠져요. 안주하고 안일함에 빠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리시더라고요. 인간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리시더라고요. 천막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있다가 또 딴 데로 옮기셔. 저기에 좀 옮기셔. 좀 이렇게 옮기셔.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가난하게끔 만드셔요. 그러면서 주님만 의지하게끔 천막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천막 생활을. 그래서 부자들이 죄 짓기 쉽잖아요. 가난해도 죄를 짓대요. 나는 부자만 죄 짓는 줄 알았더니 가난해도 죄를 짓는데, 부자들은 이 고난이로 죄를 짓고요. 가난한 사람은 저질적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가난하다, 부자다 이걸로 죄를 짓다 안 짓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또 한번 깨달았는데, 죄를 짓는 것은 안일함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통로가 되어 드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업가예요. 하나님의 사업가면 물질이 많아요. 그러면 쌓이면 나는 죄 짓기가 쉬워져요. 안주해요. 안일함에 빠져요. 그럼 바로 죄 짓는 모드로 가 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는 예외예요.' 아니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예외 없어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업가는 롱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통로예요, 통로. 통로. 그래서 데이비 호금 목사님 엄청난 부자예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가난한 10년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의 구조를 하세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10의 구조하면서 10의 1 갖고 생활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수박 먹고 싶어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지금 당장 렌트비 내야 돼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이들이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대요. 학교에서 뭐 학비 내야 된대요. 주님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물질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가다 할지라도 물질의 통로로서 롱런할 수 있어요. 왜요? 계속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쌓이지를 않아요. 쌓이면 뭐가 돼요?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쌓이면. 그러면 안일함에 빠지고 안주하게 되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예외다.' 아니요. 더 조심하셔요.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나를 맞추는 자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는
내 생각, 내 틀을 하나님 거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의 것을 나한테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회개 모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는 사람은 가인의 분노가 있다니까요. 교만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계속 자기 합리화해요.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남 탓하기 바빠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한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자처하고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십자가 밑에 골방. 회개 모드. 지금은 지혜로운 자는요, 회개예요, 회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는 회개 모드로 갑니다. 자, 고백해 주세요, 서로. 예. 나는 회개 모드로 갑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선은 천국 가야죠. 우리 지금 현재는 현실 직면합시다. 천국 가느냐 죽느냐예요, 지금. 천국 가느냐 죽느냐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 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퀘션이에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의 그 얇은 그 길 있죠. 거기를 날마다 걸어가고 있어요. 저의 지금 현 주소가 그래요. 저의 현 주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조금만 이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게 저의 현 주소예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 일찍 왔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나마 저는 영적인 문두병에 안 걸려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나는 감각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살려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코가 떨어졌는데도 괜찮아? 팔이 떨어졌는데도 뭘 그거 갖고 언제 떨어졌어? 아니야, 남의 팔일 거야.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한국 땅 가운데 지금 반대를 풀고 있어요. 음란물, 음란 행위, 창기들과 함께 노는 거. 지금 세상의 영은 그거를 막 풀고 있어요. 사단의 괴략 가운데 주염 열매 먹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미련한 길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이에요. 뭐 하래요? 눈 하나님께 드리세요. 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냥 눈을 뽑아야만 천국에 갈 자 많아요. 미디어 그 핸드폰 버려야지만 천국에 갈 자 많아요. 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 그냥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 그렇게 해야만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세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악은 더 악해지고 선은 더 선해지고 그러면서 회색지대가 없어진다. 지금 보세요. 회색지대가 없어졌어요. 회색지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악을 향해 달려가든지 아니면 선을 향해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선을 향해 달려가려면 정말 연어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가셔야지만 지금 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시대에 지금 현재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편하게 살고 있으세요? 지금 세상의 영가운데 휩쓸려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주염 열매 먹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하고 그 주염 열매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실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재능이 많으냐, 스펙이 많으냐, 달란트가 많으냐, 하나님 이거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뭐예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달란트 많은 자도, 없는 자도 요거 하나, 거룩한 그릇 요거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불을 받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불씨 받은 분들, 불씨 받은 분들 주여 하면서 올리세요. 불씨를 태우세요. 주여 이러고 끄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끄는 거예요. 끄지 마시고 불씨를 받았으면 태우세요. 올리세요. 불씨 많이 받으셨잖아요. 나 불씨 받았다. 많잖아요. 그쵸?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때 불씨 받으셨어요. 불씨 받은 사람 꽤 많았어요. 그러면 그 불씨를 부흥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끔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부흥의 불을 발할 수 있도록 나로부터 시작하래.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그릇 준비가 되죠. 지금 그렇게 길게는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 집 안에 바람 불었다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것보다는 짧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7년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운데에서 그릇 준비된 자들은 이 안에서 벌써 주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지금 오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수아의 군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벌써 다음 세대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지금 현재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다음 세대로 넘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현재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그거를 여호수아의 군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얼마나 빡세게 하는지 몰라요. 이뻐져 갖고 왔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예. 살이 쪽 빠져 갖고 왔잖아요. 예. 그래 갖고 왔잖아요. 지금 그런 시즌에 지금 있어요. 지금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지금 여기서 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조는 거예요. 준비할 건 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거룩한 그릇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소리 나면 부흥의 불을 받아라 이러면 받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러고 졸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같이 졸고 있네. 근데 준비 안 하고 졸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둥병에 걸렸네. 자기가 지금 현재 코가 떨어졌는지 팔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자기 영혼을 주염 열매하고 팔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뭣도 모르고 있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미혹의 영까지에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사단의 음성 가운데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예. 주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세요. 예전에 누가 그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처럼 너가 원하는 걸 뭐냐? 어, 너가 뭘 원하니?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읽다가 솔로몬 그거 1,000번째 읽다가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예, 드리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저는 그 전제 조건부를 내가 먼저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걸 원합니다. 이게 약속 오음처럼 딱 내밀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한테 주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저도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진짜 물어보시면 나 뭐라고 대답하지? 예,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 요거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내 이름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되라고, 예, 지연이니까 그래, 지혜. 그리고 솔로몬 지혜 구했으니까 그거는 구해야지. 근데 뭘 구할까? 뭘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와,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골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뭘 구해야 될까? 지혜롭게 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예. 이게 또 인간적인 마음이 확 돌아가면서 금도끼 줄까, 음도끼 줄까 했다가 금도 끼고 이랬다가 이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뺏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꿈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면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요. 하늘에서 진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연아, 너가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어보셨던 그걸 진짜 하신 거예요. 나 준비 아직 안 됐는데. 아직 뭐라고 답변할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님, 그래서 딱 머리에 떠올랐던 게 평상시 준비했던 주님, 저는 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그리고 현숙한 걸 좀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요. 근데 주님 잠깐만요 하고 제가 저 커다란 칠판 있죠, 끌고 다니는 커다란 칠판, 그거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주님 잠깐만요, 저는요 이걸 주시고요, 1 저걸 주시고요, 2 저걸 주시고요, 3 저걸 주시고요, 4 저거 4 5 이걸 주시고요, 6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꿈에서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고 꿈을 깼었어요. 근데 어쨌든 칠판에 기록을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판에 새기듯이 저는 칠판에 기록을 했어요. 주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쵸? 아멘. 다시요. 한국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셔요. 부흥의 불을 담으려고. 부흥의 불을 담으려고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내가 원하는 코 묻은 사탕,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코 묻은 사탕 뺏겼다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을 준비하셔요. 그거 받으셔야지.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신다니까요. 그걸 받으셔야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릇, 거룩한 그릇 지금 빚으시고 계셔요. 자, 거룩한 그릇 빚으실 때 행복할까요? 아플까요? 힘겨울까요? 즐거울까요? 얘기해 보세요. 아파요. 힘겨워요. 우리 형제님.
즐거워요. 할렐루야. 어저께 새롭게 태어나셨군요. 어저께 생일 맞으시더니 할렐루야 즐거워요. 환영합니다. 저 생일 축하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태어나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즐거워요. 네, 예, 믿음으로. 왜 이래, 왜 이래. 네, 좋아요. 어찌됐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연단을 받는데 그릇 준비하는데 주님이 이거가 뾰족 튀어나왔는데 땡! 안 깨지네 땡! 야, 이거 갖고 안 되네 불로 치죠. 막 톱으로 쓸어버려. 그리고 이거를 막 녹여버려. 예. 그리고 막 그 뭐야 빼박 같은 것도 뿌드득 뿌드득 막 갈아버려. 예.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띵 하고 갈아버려. 지금 그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거 마음이 딱딱하네, 완고하네, 찰흙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벽에다 빡 쳐요. 찡 늘려요. 그리고 바닥에다 막 치면서 막 밟아요. 행복하시죠? 즐겁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가집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아가예요. 대가집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 영적인 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해라. 우리는 축복은 원하지만 연단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영광,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러니까 눈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거룩한 그릇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낮추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래서 7대 영역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거예요. 파송, 그 영역. 우리가 보통 7대 영역의 산, 뭐 얘기하잖아요. 미디어산, 뭐 종교의 산, 그리고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기타 등등 이런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산, 뭐 이런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영역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지, 너 어디로 가기를 원하니, 내가 너를 어디로 파송하기를 원하니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경제의 산이요, 주님 저는 종교의 산이요, 주님 저는 미디어 쪽이에요, 주님 저는 가정이 깨진 자들, 그런 가정 깨진 자들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요. 저는 다음 세대 살리는 쪽으로요. 나는 영화계예요. 뭐 기타 등등. 저는 중보 영역이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은 나의 사명의 산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과 함께 다스려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집을 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가치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2시부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하고 어떤 플랜을 짜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그거를 좀 기도하면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나아갑니다.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떠는 자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생사 가운데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선은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그 영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